자, 오늘은 부메랑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실천적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자유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랬죠. 더 사랑하는 쪽이 종이 되듯이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힘껏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껏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삶과 육체의 삶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쫓아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뜻이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8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의 각종 요구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이 모든 요구들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그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명령들이 있죠. 뭐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 그렇게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확인하는 건 그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더 율법의 메인 인생이 되더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먼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래요. 그럼 이 육체의 일을 거스르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은 긍정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양이가 있고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개가 생각날 것 같죠? 고양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고양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고양이를 생각하면 안 돼, 고양이를 생각하면 안 돼, 고양이를 생각하면 안 돼. 계속 뭐가 생각나요? 고양이요. 그래서 부정은 긍정을 인식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요? 그럼 고양이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를 생각해라고 해야죠. 맞죠? 어렵나요? 이게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생각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그 프레임보다는 긍정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시는 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 자기 청년 시절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젊은 시절 자기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하고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을 찾아가서 내가 이 죄를 좀 극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20일 금식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20일 금식하라고. 집에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20일 금식을. 다들 20일 정도 금식들 하시죠?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거예요. 죄를 극복해보고 싶어서. 이분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일을 금식을 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나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더래요. 끝나고 이제 죽을 먹고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데 다시 또 죄가 살아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나는 멀었나 보다 하고 다시 찾아갔대요. 말씀해 주신 대로 20일 금식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일 금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20일 금식을 했대요.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힘들더래요.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들었는데 또 금식을 하니까 조금 죄가 해결되는 것 같더래요. 몸에 힘이 빠지니 죄 지을 힘이 어디 있겠어요. 20일을 굶었는데. 끝나고 나서 죽을 먹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더니 또 죄가 살아나더래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잠깐은 극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결국 죄의 올무에 더 빠지게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결국 이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 사입이구나. 사입이구나, 이분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금식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구는 이 땅을 살면서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정도의 요구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유업을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옆집에게 나눠주시나요?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물려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죠. 그래서 이게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이 탈북자 문제예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탈북해서 나오는 탈북자들이 있으면 중국 공안이 잡아서 다시 송환합니다. 북측으로. 만약 송환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나라 간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거나 혹 안 죽어도 뭐 탄광 가서 평생 노동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으로는 근데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도 그거 가봤는데 압록강 쪽에 가보면 이 경계가 좁은 구역들이 있어요. 조금만 헤엄치면 건너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비병들이 총 들고 서서 넘어가는 거 발견되면 그냥 사살합니다. 바로. 이게 죽는 거예요. 걸리면요.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죽여요. 근데 간신히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면 자유인가요? 야, 드디어 나는 이제 자유다. 가능할까요? 중국에 가서도 중국 땅이 아무리 넓어도 중국 땅 가서도 눈치 보면 살 수밖에 없어요.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송환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신고를 잘합니다. 나라에 신고를 잘해요. 탈북자로 딱 예상되면요, 누구라도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항상 눈치 보면 살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북한 사람들 만나보면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게 주변을 살피고 눈치 보고 항상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고 큰일 나니까요. 걸리면. 그러니까 북한을 탈출해 나왔다고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유할 거야. 나는 공안 앞에서 담대하자. 그런다고 자유해지는 겁니까? 이게 노력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영사관에 한 번씩 가면은 그 영사관 안에 있는 탈북자들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갔을 당시 한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왜 영사관에 들어와 있느냐? 영사관 뛰어넘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영사 영역은 이 대사관 영역은 치외법권이라 그 우리 땅이에요. 거긴요. 그 중국에 있지만 우리 대사관이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거기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공안한테 잡히면 그냥 끌려갑니다. 이건. 근데 무슨 대사관이 이렇게 낮은 담벼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목숨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 있으면 잡히면 끝장나니까. 목숨 걸고 이 영사관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온 사람이 한 20명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이분들의 간절한 소원 관심 없으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이들의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예, 자유를 얻기 위한 소원이 뭐냐고요. 자유를 얻으려고 탈북했는데 대한민국 영사관까지 들어왔을 때 이들의 구체적인 소원은 뭐겠냐고요. 대한민국 국적 얻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국적 얻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영사관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20명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대한민국 국적 얻기를 바란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만 얻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중국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왔을 때 공안들을 만나면 위축될 수는 있겠죠. 공안인데? 옛날에 그 두려웠던 마음에 위축될 수는 있지만 영향받진 않아요. 당신 일로 와봐. 여권 보여줘.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면 무사 통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요즘은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 많이 훔쳐갑니다. 훔치면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요. 돈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쓸만하거든요. 여행 가시면 항상 여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미국 여권만 대우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권도 상당히 대우받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다는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존재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냐면 거듭난 자. 예,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또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물 같은 성령이란 뜻이에요.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그 존재가 성령으로 변화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그는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알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도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래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뀐 자들이어서 더 이상 정욕과 탐심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물이 없어서 흙탕물과 꾸정물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려 죽는 일들이 많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면 우물 파는 사역을 많이 해요. 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도 호기심에 꾸정물 먹습니까? 꾸정물 가끔 드시는 분들 계세요? 삶이 너무 루즈하다고 가끔 꾸정물과 흙탕물 드시는 분 계세요?
왜 꾸정물과 흙탕물을 먹죠? 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사람이 꾸정물과 흙탕물을 먹을까요? 안 먹죠.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이제 난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가끔 흙탕물이 그립더라. 씹히는 맛도 있고. 난 가끔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가서 먹어. 생수만 먹기는 좀 지루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려고 노력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면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는 삶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를 경험했으니까. 그 성령의 생수를 맛봤으니까. 그들은 정욕과 욕심에 따른 열매를 맺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야, 이거 좀 외워야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며 산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기록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미움이 더 커질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안 미워해? 안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할 수가 없네 그냥. 어떻게 해야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 문제를 해결하죠? 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내면 안 돼, 성내면 안 돼, 성내면 안 돼 노력해야 되나요? 온유해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충성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신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하시니, 열정적으로 섬기게 하시니 게으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자는 당연히 성령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세요. 다 무엇과 관계됐냐면 성품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존재론적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존재가 변화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들이 그냥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종이 되어 나의 주인이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난 억지로 종된 자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쁨의 종이 된 자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개인의 존재론적 변화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의 존재론적 변화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막 잘하는데 공동체에 소홀하다면 이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없다고요. 2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행할지니라는 이 단어가 직역하면 행렬을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는 또한 성령의 행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군대 가면 오와 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오와 열 맞춰서 서 있어야 되고 오와 열 맞춰 행진해야 되고. 우리 군인들 많으니까 그죠? 우리 다 지휘관들이신데 줄 안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벌 주죠?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옛날 말로 하면 뒤지게 맞는 거죠 이게. 예. 군대가 아닌 겁니다. 오와 열이 흐트러지면 군대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와 열을 계속 맞춰서 행진하고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와 열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됩니까? 내 앞을 봐야 되고 내 옆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사람과 줄을 맞추고 옆사람과 줄을 맞춰야 흐트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군인들이 이렇게 막 보면서 갈까요? 안 봐도 곁눈으로 다 예, 군인들은 눈이 한 8개, 10개 있어요. 앞뒤 다 봅니다. 봐서 내 옆사람, 앞사람 하나, 둘, 왼발부터 하나, 둘 맞추면서 탁탁탁 구호도 맞추고 오와열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군인들이 많으니까 좋아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개인적으로 존재의 변화의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변화의 삶은 공동체에도 함께 영향을 주며 산다는 거예요. 내 앞사람 보고 가고 옆사람 보면서 함께 그 성령의 행렬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비예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총 잘 쏘고 싸움 잘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오와열을 맞춰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신비예요. 앞에 가는 일을 보고 옆에 가는 일을 보면서 함께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이요. 말씀 읽으면 아멘이요. 우리 선일교회 이거 제가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말씀 읽으면 아멘.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게 아멘이에요.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예, 제가 오늘 일부 때 도전했는데 우리 선일교회 사자의 심장과 독수리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심장과 독수리의 눈으로 먹잇감 한번 발견하면 놓치질 않아요. 그 눈은 사자의 심장, 아무리 무서운 게 내 앞에 서 있어도 강한 뜨거운 열정으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절대 사자는 뒤를 보이지 않죠. 앞으로 가야죠. 성령의 사람은 사자의 심장과 독수리의 눈, 그렇게 멍텅해서 이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지도 모르겠고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내게 맡기신 것 감당하고 말씀을 읽으면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당연히 노엽게 하거나 투지하지 않는데요. 즉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너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나도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섬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대요. 제가 한대요가 아니라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잘한 일 있으면 그거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야. 내가 했으니까 된 거야. 가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애써서 그런 겁니다. 저 지체가 참 수고해줘서 그런 겁니다. 영광을 서로 돌려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아주 쌤통이야. 가 아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혼자 좋대. 가 아니라 와 너무 기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죠. 어떠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겠어요? 못 갑니다. 이미 모인 이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몸에 70에서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양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이 몸에 있으니까 조금 빠져나가도 별 문제 없겠죠?
아닙니다. 우리 몸에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단 2%만 없어도 그 2% 정도 없는 상태가 3개월 지속되면 만성 탈수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2%라는 음료수가 나온 것 같아요. 2%가 필요하다고. 2%만 부족해도 이 만성 탈수가 된다고요. 만약 4% 정도가 빠져나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각한 문제 발생하고요. 만약 10% 정도가 빠져나가면 신체 기능이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만 빠져나가도. 그래서 당연히 우리 몸은 끊임없이 물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수분이 빠지면 물을 찾게 돼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린 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수분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혹시 물 자주 마시는 게 귀찮거나 물 먹는 게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나 물 먹는 게 제일 싫어. 그럼 이분들 심각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나서도 물을 마시고 땀 흘리고 나서도 더 물 마시고 살아있다면 물을 늘 갈망하게 되어 있고 늘 물로 채워지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이 산 영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늘 물을 갈망하듯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난 죽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성품의 변화입니다. 존재론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내 성품의 변화가 없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도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80, 90대도요. 인격이 형편없는 분은 형편없어요. 그건 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내 안에 성품이 성숙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성품을 점검해 보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씩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공동체적 성품의 변화예요. 공동체에도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그 공동체는 당연히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열매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가보면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수고할 줄 모르고 매일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누가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 될 수밖에 없고요. 서로를 높여줄 수밖에 없고요. 어려울 때 서로를 돕고요.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에는 누구의 이름만 나타나요? 내 이름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죠. 누구에게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공동체에 오면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근데 여기만 가면 힘들어요. 그 교회만 가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신 교회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입니까? 아니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존재론적 변화를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선일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되어서 늘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